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엄숙하고 또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살리는 말씀이기에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3번째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199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해서 이것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빌 클린턴입니다. 그의 구호대로 그는 미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그 이후에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미국의 GDP는 4% 이상,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는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장 경제적으로 고성장하던 시기, 제가 이민교를 섬길 때 그 당시를 기억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하면 달러를 쓸어 담았답니다. 그렇게 급성장하고 그렇게 호황했던 시기에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대통령은 비서와 성추문에 빠지고 성스캔들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갔다가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클린턴 정부는 그 이후에 사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30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도 지금까지도 리더십의 실패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이 빌 클린턴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종종 눈부신 성공을 거둔 리더가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 한 기업을 혁신적으로 일구어낸 CEO, 사장,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영적 지도자까지 어느 날 돈이나 성이나 스캔들에 휘말려 추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큰 실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그는 그렇게 무너진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영적 리더십 책 중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극복해야 할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기를 모든 리더들에게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는 바로 그 사람을 성공시킨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하려는 어떤 강박증, 또한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추진력이 되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이 성향들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한 요인인데, 반대로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림자가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성공이 크면 클수록,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그림자는 짙고 길게 들이오는 것처럼 저자는 이 그림자가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바로 리더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까지 이 그림자는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림자는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리더십의 그림자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위험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바로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목동에서 다윗이 된, 바닥에서 왕궁까지 올라간 그 다윗의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장을 읽으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분명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들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통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갑자기 무너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그러나 지난 몇 장을 돌아보면 이미 그의 영적인 기압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빵 터진 거예요. 그의 삶에 작은 균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몇 가지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다윗이 왕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 또 자녀를 낳았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은 이것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면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왕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인간 왕을 구하게 될 터인데 내가 허락은 하겠다만, 그러나 왕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주겠다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 17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기에도 나와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삼으셨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명백하게 그 말씀을 어기고 많은 후궁과 첩을 또한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원래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지하기도 했고 알았어도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새 수레, 블레셋 방식으로 수레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애꿎은 누가 죽습니까? 우사가 죽는 거예요. 불쌍하죠. 왕이 잘못한 건데 왜 부하가 죽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명분 아래 인간적인 열심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림자가 다윗 안에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바로 그러한 증거이지요. 세 번째 균열은 점차 희미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록이 바로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 아래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까? 어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겠습니까? 하는 기도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물으며 기도하며 교제하던 장면을 보셨습니까? 8장에 9장에 10장에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나 귀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심지어 목회든 간에 교제 없는 그런 사업은요 자칫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또한 교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친밀하십니까? 주님과 대화하며 물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런 균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다윗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마치 커다란 댐과 같은 이런 곳에 균열이 있을 때 거대한 홍수가 11장에 이르러 닥치게 됩니다. 죄는 결코 홀로 오지 않고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딸려오게 돼요.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아마 높은 곳이니까 왕궁이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균열을 보았는데 이제 다윗의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하다, 무너지다, 넘어지다를 영어로 fall이라고 합니다. F-A-L-L. 이 네 가지 철자를 통해서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는 fall의 법칙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승리 이후에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다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나가서 지난번에 도망갔던 그 아람을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란 생각,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 큰 승리를 거둔 이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겼어, 승리했어, 순종했어. 그 이후에 가장 우리는 취약해져요. 왜요? 마음의 가드를 내려놓거든요.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그 평안한 속에서 그 외부의 적 하단 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끈질긴 적이죠.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적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윗의 내면 안에 방심을 하다가 그는 바로 불화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닷 에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방심으로 인한 거짓된 안정감은 그로 하여금 바로 유혹의 불화살에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인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홀로 alone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고독하게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윗이 누구와 있었습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 연합하여 하단 에셀을 상대했습니다.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홀로 고립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중보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십니까? 존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이 시작을 할 때에 매주 물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소그룹에서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의 유혹이었습니까? 성의 유혹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또한 반대로 어떻게 넘어지셨습니까를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며 다음 한 주는 우리가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속해요. 그것이 밴드였어요. 공동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해와 또한 예수동행 일기 나눔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있으세요? 기도의 세겹줄이 있으십니까? 혼자는 끊어지지만 무너지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 혼자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에 있는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을 때 물이 찌어 있는 물소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 위에서 빠져나온 그것이 새끼든 누구든 간에 바로 그때를 노리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으세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Loss of sight. 하나님을 항상 주목했죠.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들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어디에 광야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주목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우연히 봤어요. 여러분, 볼 수도 있죠. 갑자기 우연히 보게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본 이후에 내가 그 본 것을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시선을 돌릴 것이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한 겁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묵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서용했고 즐겼고 마음에 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무엇에 약하냐? 남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선에 약합니다. 남자는 시선에 약해요. 시선을
빼앗기면, 강탈당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남성이죠. 물론 여성들도 그렇긴 하지만 여성은 더 듣는 것에, 어떤 촉각에, 거기에 약할 수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시선을 방황하다가 놓치게 되면 그 눈을 통해 정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자, 다윗이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여인을 보다가 도대체 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굴까 궁금해졌습니다. 부하를 보냈어요. 누군지 알아봐라. 왕이시여, 그 여인은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왕이시여, 건들면 안 됩니다. 왕이시라도 건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스탑하라는 거예요. 레드 사인입니다. 빨간 신호등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라. 데려와라. 다윗은 경고 사인을 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었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눈앞에 욕망만이 보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전쟁터에 있더래요. 그 부하들과 언약궤가 함께 전쟁터에 가 있었죠. 당연히 그렇죠.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 있는 언약궤와 다윗의 이 거리만큼 어느덧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강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시선과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유혹의 불화살 한 방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일주일에 한 2번 유혹했죠?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무리 요셉이라도 피 끓는 그 나이에 예쁜 여인이 유혹을 하면 어떻게 견뎌내냐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 상황에도,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윗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적인 시선 상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한순간에 여인을 바라본 눈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추락을 완성한 것은 바로 무법, lawlessness, 즉 자신을 법 위에 둔 치명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자, 왕의 이 절대 권력이죠. 이제 고대 왕은 더 그렇습니다. 이 절대 권력이 낳는 위험한 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법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자,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데려와서 그녀와 동침한 것,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의 내면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것이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승승장구한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기름 부으셨어, 누가 나를 막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바로 그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외주의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아각 왕을 잡으면 죽여버리십시오, 다 진멸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해도 이 동물들 이런 거 아깝잖아요. 살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해요. 이것이 예외주의입니다. 이 예외주의가 언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에 너무나 강력한 주의 빛이 임하여 오히려 반대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백성들이 나를 택해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냥 괜찮다는 생각, 예외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한 것이,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셨어요. 그런데 참 무섭게도 이 예외주의의 망령이 누구에게도 온 겁니까? 다윗에게도
온 겁니다. 형통과 성공과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 역시 또 다른 새로운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삶에 서서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균열이 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그림자는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전조 징후가 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에 이 그림자가 사로잡게 되었고, 무법의 정신, 나는 법 위에 있어, 율법 위에 있어, 그것이 그를 폭주 기관차, 즉 브레이크 없는, 아무도 그를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펄의 법칙, 첫 번째,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 공동체와 단절된 채 홀로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고 자신을 율법 그 위에 두는 교만에 빠져서 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막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인데. 그 죄의 씨앗의 열매가 밧세바와의 동침 이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극의 이 시작이 이 끝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로 끝난지 안다고 했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깊은 나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 회개가 아니었어요.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자게 하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그때 잤으니까 애는 우리아의 아내야, 우리아의 자식이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자기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왕이시여, 언약궤 왕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와 나의 동역자들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데 제가 어찌 와서 먹고 마시며 저의 아내와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간에 가서 그냥 불편한 자리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아내와 자질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불편하게 그 문간에서 잠을 청하는 아주 충직한 우리아의 모습과, 이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빼돌려서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고결함은 다윗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은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런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죄성이에요. 그 거울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하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또 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양심이 어찌나 마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냉혹한 살인자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치열한 전투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저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뒤로 빠져있자 라고 할 때에 우리아는요, 용사였습니다.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그 전투 중에 맨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전투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내 밧세바는 굉장히 슬퍼하죠. 이 모든 계획이 다윗의 계획대로 다 은폐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이죠.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 가만 계실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또 하나, 다윗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도록, 은폐 계획이 실패하도록 계속 만드셨어요. 결국은 이것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배후에서 또한 역사하셨지요. 다윗은 결국에는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10계명의 6계명을 직간접적으로 범하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그 영웅의 추락은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죠. 이 불편한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실패를 성경에 남김없이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왜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실패는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뼈아픈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읽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래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항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교만, 즉 내가 10년, 20년, 30년 종교생활 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것을 산산조각 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일 거야, 그것을 깨트립니다. 다윗은요 13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7년 반 헤브론에서 인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거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었을 때 다윗도 무너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참으로 이 실망스러운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마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약탈했고요, 공의보다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영적 도덕적 실패는 이 땅의 그 어떠한 지도자도,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실패한 왕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실패하지 않는 참된 왕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평안한 하늘 궁전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왕, 욕망의 눈으로 범죄한 다윗과 달리 연민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신 왕, 품으신 왕, 권력으로 빼앗은 다윗과 달리 그 권력을 내어놓고 자기를 비워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 바로 참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실패로 인한 상처와 그 절망의 빈 공간은 오직 참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어떤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그림자가 되어서 열심 속에 어떤 교만이 있을 수 있고 헌신 속에 어떤 인정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나는 다윗과 달라. 다윗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치에 있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웃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신은 이성의 유혹에 약함을 자기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차를 탈 때 종종 이성과 단둘이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둘이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될 상황이 되면 뒷자리에 태우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트렁크에 태우고 싶다는 겁니다. 트렁크에. 본인이 트렁크에 타시죠. 왜 성도님을 트렁크에 태웁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 성도님들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저희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아시는 거죠. 저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름을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짙은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담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 아니라 성 스캔들 다 시옷으로 시작하죠. 그 시옷이 빠진 다위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 스스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과 제 인생을 너무 사랑하기에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제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다윗처럼 저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 국내에 가든 해외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아내와 함께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내가 같이 못 가면 다른 동역자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기 인식을 위한 영적 훈련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며 말씀 함께로 묵상을 하며 예수성경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내가 받은 유혹이 무엇이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이 왜 왔을까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훈련입니다. 다윗이 무너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훈련,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공동체를 두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기도의 세 겹줄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계신 분들은 꼭 속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많은 그림자는 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할 때, 내가 이렇게 가치 있어, 능력이 있어,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공허함, 상처 때문에 다윗이 홀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들판에서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자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재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마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또 빙벽을 올라갈 때 이 등반가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있어요. 바위 사이에 하켄이라고 하는 금속 물질을 끼워서 거기에 로프를 걸어서 자신을 둘러맵니다. 왜요? 난 떨어질 수 있어. 또 하나 뭡니까? 가장 안전한 가이드, 가장 베테랑, 그 사람과 나를 또한 연결시켜요. 내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나의 힘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 되신 주님께, 또한 우리의 생명줄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묶을 때,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 줄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묶여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세워주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그 공동체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빛으로 나의 그림자를 비춰주십시오. 내 내면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그것을 비춰주십시오. 내 삶에 어떤 영적인 균열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더 많은 후궁들을 두었고 자신의 방식대로 말씀을 어겼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 사랑이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내 삶의 균열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어느 날 댐이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지기 싫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무겁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로프와 같은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우리가 또한 반석되신 주님께 로프를 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또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주여, 이 시간 고백하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주님, 실패한 다윗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주님을 말미암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는 그 모든 유혹을 말씀을 이기시며 자신의 권력을 다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왕이신 주님 받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마음에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공고한 우리의 삶을 어찌하시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균열들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무법한 마음으로 교만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삶의 균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메꾸어 주셔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 반석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또한 붙잡아 주시는 생명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인생의 그 산을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등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참된 왕, 실패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낙헌제가 되게 하시고 봉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정직하게,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 분열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눌려 있는 백성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억눌리는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국내외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산을 평탄케 하며 계곡을 메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 또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끌이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완전하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다윗과 같이 어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주 십자가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줄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한번 동행의 발걸음 내딛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